고린도전서 15장 우리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여러분, 이 복음 우리가 받았습니다. 부활의 복음 받았습니다.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우리는 이 부활의 복음 위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아멘.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나의 주신 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함께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우리 설교 제목에 답이 다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 그 신앙의 삶으로 서야 하고, 부활 그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야 하고, 부활 그 신앙의 삶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2000년 전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여러분 부활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purpose, 목적은 부활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우리가 부유해지거나 성공하거나 잘생겨지거나 이뻐지거나 명예를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사회생활할 때 고상한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내 어떤 종교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부활에 있어요. 그리고 그 부활은 영원한 천국과 직결되기에 우리의 신앙은 부활 위에서 흔들림 없이 온전히 서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 자기가 전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리마인드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전한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알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야. 유대의 전통, 모세의 율법이나 구약의 선지자의 어떤 한 사건의 이야기가 아니라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쭉 흘러온 그 모든 복음의 결론, 이 땅의 구원자, 구세주로 오신 예수에 대한 이야기인 거 너 알지?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한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온전히 믿고 고백하면 너희는 구원받아. 그리고 그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흔들리지 말고 굳건히 붙잡아야 되는 이유, 그 이유가 바로 부활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이 단순한 지식이나 감정이나 어떤 파워, 어떤 힘이나 ability, 능력이 아니라 복음은 곧 구원을 이루는 실제야. 복음 때문에 잘 살려고 하지 말고, 복음 때문에 병 고치려고 하지 말고, 복음 때문에 자녀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마. 그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사이드야. 사이드에 묶이면 네 인생은 사이드로 흘러간다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믿고 복음을 구하고 복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구원을 이루는 실체가 복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모습이 뭐예요? 부활을 통해서 확인되고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 자신이 전한 복음을 리마인드 하면서 이어지는 3절, 8절, 3절에서 8절까지 부활하신 주님이 진짜다, 이것은 역사도 부정할 수 없는 팩트다라고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 고린도 교회, 이 본문의 시대 속에서 이 고린도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문제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신앙이 심각하게 오염되기 시작했고 결국은 흔들리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바울이 목도하게 된 거죠. 구원의 문제까지,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구원의 문제까지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보고 바울이 견딜 수가 없어서 강력하게 부활에 대해서 증언해야 했고, 이것을 잡지 못하면
너희가 신앙생활한 그 모든 신앙이 사상 누각이요 그냥 무너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너 구원받을 줄 알지만 너 죽는 그 순간 지옥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자체가 흔들리고 무너지기 때문에 바울이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메시지인데, 너 지금 네 삶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네 신앙이 온전한 줄 점검하지 아니하면, 온전하다고 여기는 그 신앙에 자빠져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라, 이게 무슨 일이야? 완전 내가 사망의 법에 굴복하고 결국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이 나도 모른다 하는 그 주인공이 네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과 영생에 대한 믿음과 생각이 흐려지면 현재 살고 있는 삶에 집착하게 된다는 거 아십니까? 부활과 영생에 대한 믿음과 그 생각이 흐려지면 현재 살고 있는 삶에 집착해요. 저는요, 부유에도 처해보고 가난함에도 처해봤는데, 그 이전에 제가 가난함 가운데 제가 인생을 살면서 삶의 좌우명이자 목적은 돈을 많이 버는 거였습니다. 그때도 물론 신앙생활했죠. 열심히 신앙생활했지만 신앙생활한 저의 목적은 예수와 함께 돈을 벌고 그럴싸하게 포장했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를 많이 세우겠습니다. 선교사님들 엄청 후원할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쏟아 부어주십시오. 다른 놈은 몰라도 저는 믿어도 될 놈입니다. 저에게 부어주시면 보세요. 하나님 부어줘 보세요. 제가 하나하나 보세요.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면서 돈 달라고, 출세시켜 달라고, 성공하게 달라고 엄청나게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내 신앙에 열심을 냈는데 어느 순간 나중에 깨달았죠. 그 열심은 부활을 향한, 영원한 영생을 향한 열심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제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세상에 집착하더라고요. 명예에 집착하더라고요. 내 사회적인 위치, 포지션에 집착하는 저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남과 입은 옷을 비교하기 시작하고 남과 사는 삶을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내 기도 제목은 온통 그 남과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느껴지는 감정에 모든 기도가 귀속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수많은 기도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없어질 이 세상, 그 모든 집착 덩어리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 저를 발견한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지 못했으면 저는 쓰레기같이 세상 것 추구하다가 변질된 목사도 안 됐겠죠. 부르시지도 않았겠죠. 변질된 신앙의 삶을 살다가 이상하게 교배된 신앙 가운데 이상하게 돼서 이단의 교주가 됐거나 어둠의 세계의 조폭의 리더가 됐거나, 아니 돈 엄청 많이 벌어서 오픈카 타고 뽕 맞으면서 세계여행 다녔을지도 모르겠어요. 영생에 대한, 부활에 대한 믿음과 생각이 선명하십니까? 여러분, 현재와 지금이 중요하다면, 고상한 가치, 영적 진리, 선을 행하며 베푸는 삶에 대한 가치는 상실하게 돼 있어요. 현재의 지금이 중요하면 그런 우리가 느끼는 영적인 삶, 말씀에 대한 진리를 탐구하고 선을 행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어떤 섬기는 그런 삶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진다는 거죠. 오로지 나, 내 가족, 나만 생각하는 이기주의, 그리고 자기중심주의, 선과 이익을 위한 온갖 악들이 가득한 삶이 돼요. 그러니까 나의 선을 위한 악이 되는, 내 가정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는 그 일을 하는데 그게 악임에도 불구하고 나와 내 가족과 내 미래를 위한 거기 때문에 나에겐 선이 되는 거죠. 그런 삶을 열심히 살다가 주님 오셨을 때 나 너 모른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교회의 가치와 신앙의 가치는, 영적인 가치를 바라보지 못하면 교회의 가치와 신앙의 가치 역시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인본주의가 팽배해지고, 요즘에 특히 무서운 게 뭐냐면 과학을 통한 유토피아, 과학을 통한 영원한 삶. 그래서 이 과학을 신봉하는 종교가 생겼어요. 탐 크루즈가 뭐 거기 가입돼 있다면서요. 이게 뭐냐면 인간 복제, 장기 복제, 그 다음에 화성 이주, 과학 기술을 이용한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삶, 이것을 추구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이 신이 되는, 어리석죠. 그런 영원한 삶을 꿈꾸지만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앞에 펼쳐지는 것은 영원한 지옥이라는 거죠. 따라서 바울이 외쳤듯이 우리는 다시 부활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인식하고 외치는 삶을 살되,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과 영생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매년 드리는 부활절, 매년 드리는 고난주간 슬프지도 않은데 슬픈 척하지 말고 부활주일
기쁘지도 않은데 기쁜 척하지 말고 새벽에 빈 무덤 만들어 놓고 어머 주님 부활하셨다, 이런 인위적이고 인공적인 신앙생활 하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겠습니까? 영원한 부활과 천국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해서 너의 삶의 방향을 조율하라는 것, 그거 아니겠습니까? 12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 문제를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큰일 났어요. 고린도 교회 돈도 많고 은사도 많고 달란트도 많고 사람도 많고 재능도 많은 교회인데 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파됐고 그것을 본 사람들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목도했음에도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이 없다,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교회 안에 퍼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의 방점, 포인트가 어디에 있느냐? 전파되었거늘. 본문 12절의 포인트는 전파되었거늘. 부활의 복음이 전파되었고 다 들었고 그래서 믿어서 고린도 교회에 등록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의 신앙의 핵심은 부활이었습니다. 영생이었습니다. 왜? 핍박당하는 로마와 그 당시 기득권층 속에서 억압당하면서 살던 그들에게 있어서의 진정한 소망, 무슨 짓을 해도 계층 간의 사다리를 뛰어넘을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좌절하던 그들에게 예수는 희망이었고 소망이었고 죽은 후에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복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죽음을 기다렸고 죽음 후에 영생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견디고 카타콤베 지하 감옥에 들어가서 막 지하 무덤에 들어가서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갑자기 그 소망을 갖고 사는 자들에게 기생충처럼 퍼지는 오염된 메시지가 있었는데 부활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니네 들었는데 어찌하여 그러냐라는 거예요. 왜? 전파하는 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냔 말입니다. 부활을 목도한 자들이 성도로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첫째로 그렇게 거짓 복음을 전파한 자가 있는 거예요. 거짓 복음을 전파한 자가 있으니까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마귀의 앞잡이가 돼서 거짓말을 하거나 없는 말을 하거나 밖에서 들은 이상한 이야기를 해서 내가 그것을 전파하면 나는 마귀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고함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말들을 내뱉기 시작한 거죠. 근데 마귀가 올라타서 역사한 겁니다. 또 그렇게 말하면 안 들으면 되는데 미혹되는 자들이 있다는 거. 이건 뭘 우리에게 진단시켜 줍니까?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지 못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가십거리에 귀를 기울이고 뭔가 어떤 그런 사건 사고에 집중하고 남 얘기 듣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혹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점점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뭘 깨닫습니까? 아, 신앙인의 삶은 영적 전쟁이다. 그리고 이 영적 전쟁의 포인트는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신앙을 빼앗아가는 것이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특히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헬라 철학의 영향을 엄청 많이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헬라 철학, 그 고상한 철학, 육은 쓸데없는 거, 영은 깨끗한 거 뭐 해서 뭔가 막 그런 세상의 철학, 다시 말하면 복음이 세상에 의해서 재해석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컨텍스트랑 동일하지 않아요? 복음이 세상에 의해서 재해석되고 있고 교회라는 교회의 가치가 지금 세상에 의해서 재해석되고 있습니다. 정치에 의해서 재해석되고 있고 강력한 유튜버들의 그 언변으로 재해석되고 있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에 의해서 성경이 이상하게 재해석되고 있고 성도들도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복음주의를 가지고 올바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꼰대라고 말하면서 교회와 성도들과 교회 문화를 재해석해서 바꾸려고 하는 시대가 이 시대잖아요. 기은실, 기독교 윤리 실천 본부 같은 단체들은 여러분 복음을 이 세상에서 재해석해서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어버렸단 말입니다. 기은실 같은 악한 집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윤리 밑에 뒀단 말입니다. 말씀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미혹되게 하고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부활이 아닌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단보다 더 나쁜 겁니다. 왜? 양의 탈을 쓴 늑대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올바른 신학과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흔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활이 없다라는 말을 들을 때 틀렸어, 있어라고 강력하게 올바른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자들이 없어요. 나는 부활이 있다고 믿지만 첫째,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없는 거예요. 둘째, 말했을 때 올 파장이 두려운 거죠. 셋째,
종교적 이기주의, 나 혼자 구원받으면 되지 뭐. 이런 것들이 퍼지면서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침묵의 영이 올바른 복음을 가진 자의 입을 막고 있었다라는 거죠. 아니면 그들도 들으면서 흔들렸을지도 몰라. 그런가? 혹시 여기서 내 설교를 들은 다음에 다른 교회 설교를 듣고 내 설교랑 그 설교를 비교하면서 흔들리는 분 계세요? 밥을 많이 드셔야 돼. 그렇게 흔들리는 자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또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둠과 악은요 이상하게 세. 잘못한 성낸 놈, 그 방귀낀 놈이 성낸다고. 이게 진리는 항상 이렇게 좀 이렇게 바보처럼 이렇게 있고, 이 악과 거짓은 하여튼 드세 막. 그러니까 뭐 똥이 무서워서 피해, 더러워서 피하지 하면서 그냥 회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이 지배하는 세상이 온다라는 거죠. 그러나 저는 이 그러나라는 단어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기록한 그 한 사람, 만삭되어 나오지 못한 자, 생긴 것도 정말 볼품. 난 바울 형님 때문에 은혜를 받아요. 생기기 정말 볼품없어. 그런 바울이, 그 한 사람만이 지금 복음의 확신 가운데 흔들림 없이 세상과 맞서며 교회 안에 들어온 악의 세력과 맞서며 부활에 대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이. 부활절 전도를 하는데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부활입니다. 부활절이에요. 우리 지금 부활하시는 전도를 하는데 어느 순간 자기가 우리 지금 부활하셨습니다. 전도를 하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자기 마음에 이 말을 듣고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쑥 들어왔다는 거야. 그래서 의심이 든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셨습니다 하면서 이 부활이 무슨 이단 사상을 전하는 것 같기도 하고, 부활? 요즘 세상 사람이 부활을 믿을까? 하면서 점점 목소리가 개미 목소리로 하면서 씩 계란 받으세요. 계란 받으세요. 이렇게 바뀐 거예요. 우리 지금 부활하셨습니다 해야 되는데 자기가 부활이라는 말을 잘 안 해본 거죠. 여러분 그거 알죠? 안 쓰는 단어를 계속 쓰다 보면 그 단어가 되게 어색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 부활? 부활? 정말 부활. 근데 나도 이게 어색한데 생판 예수 믿는데 죽으면 부활합니다. 나 이단 아니야 막? 여러분 이게 되게 심각한 겁니다. 되게 심각한 거예요. 우리는 당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점검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현상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우리 주님이 당신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전도하세요. 우리 주님이 당신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Just come and see. The TGC. 우리 교회로 와서 오시면 압니다. 막 그렇게. 예수님이 당신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이 뭐예요? 우린 죽으면 다 부활합니다. 설명하는 거. 관심 있는 사람이 있거든. 물어보면 얘기해. 첫 번째 부활은 먼저 부활하는 사람인데 그들은 천국 가는 사람이고, 두 번째 부활하는 사람인데 그들은 지옥 가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어디일까요? 그럼 쫄아가지고 주보를 딱, 지구상에서 가장 잘생긴 목사님이 설교하는 곳 오시라고 하세요. 그렇게 전도하세요. 그래서 진짜 부활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벌써 울림이 달라요. 설교도 자기가 확신을 가지고 하는 분과 강연도 확신을 가지고 하는 분들은 울림이 있고 들을 때 그 영적인 파장이 전염이 돼요. 그래서 오 감동을 받아요. 근데 부활하셨어요. 그럼 그 받으면서 너나 해라 뭐 이렇게, 넌 믿냐 뭐.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세상에 울림이 있을 수 있도록 확신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13절에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열받아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야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러니까 살아나셨어요. 우리 주님이 며칠 전에. 근데 뭐냐면 죽은 자들의 부활, 여기서 죽은 자들을 잘 해석해야 되는데 아무나가 아니라 예수 믿고 죽은 자들, 자기네들의 믿음의 선배들을 말하는 거예요. 만일 믿고 살다가 죽었는데 그들이 부활이 없으면 주님이 살아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이해돼요? 즉 예수 믿고 죽은 자들에게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살아나실 필요가 왜 있어? 예수님만 혼자 살아나. 근데 믿고 죽었는데 얘네들이 안 살아나. 뭐하러 살아나셨대? 살아날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어? 그건 다른 말하면 오실 이유도 없는 거예요.
혼자 죽었다고 혼자 살아서 혼자 천국 가실 거면 뭐하러 그러셨냐라는 거지. 즉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믿는 자들의 죽음과 부활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자세히 봅시다. 이 되게 중요한데 14절 19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우리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라. 뭐하러 살렸겠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제가 고난주간 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엘레리 라마 사박다니하고 딱 죽으셨단 말이에요. 죽자마자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터졌다고 그랬어요. 그 바위는 무덤을 덮고 있던 돌이에요. 돌. 그 돌을 누가 옮겨줄까? 마리아가 그랬잖아요. 그 돌이 다 터져 나간 건 사람들을 매장했던 그 바위 무덤의 돌들이 다 터져 나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해요? 죽은 자들이 많이 살아났다고 그랬죠. 언제 살아났냐면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갑자기 어느 날 밤에 그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기어 나온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진짜. 그래서 그들이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보여준 거예요. 자기네 믿음의 선배들이, 믿고 죽은 자들이 봐, 부활이 있어,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이런 강력한 증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증거와 증인이 있음에도 이들이 어둠의 말에 미혹됐다라는 건 그만큼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이고, 사람은 들음에서 나는데 마귀의 말을 들으면 마귀의 믿음, 예수의 말을 들으면 예수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만약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일이 없으면 하나님 그리스도를 왜 부활시켰겠어? 살아난 거 너네 봤잖아. 그리고 계속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을 터에 계속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느니라. 믿고 죽은 자들 망한 거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사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이 다다? 예수 믿으면서 이 세상의 소망이 다다? 근데 예수 믿으면서 착한 일하고 예수 믿으면서 말씀 지키고 예수 믿으면서 결혼도 한 번밖에 안 하고 예수 믿으면서 술도 안 먹고 예수 믿으면서 도박도 안 하고 예수 믿으면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이 땅이 딱 한 번뿐인데 그럼 바보라는 거지. 영생도 없고 한 번 태어났다가 살다가 죽으면 끝이야? 그럼 불나방같이 살아야지. 난 결혼 100번 할 거야 그러면. 에? 모든 주류를 담아서 볼 거야. 어차피 뭐 천국 지옥도 없는 데다가 뭐 이 세상에 닿으면 살아있는 동안 그때부터는 선이 뭐냐면 나의 이익이 선이 돼버려요. 한 번 사는 인생 나의 이익이 선이 돼버립니다. 이 세상이 어떨 것 같습니까? 아비규환이지.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하냐면 세상, 지금 헬라 철학과 맞짱 뜨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과 지금 맞짱을 뜨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을,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지금 세상, 세속화된 지식이 믿음을 어지럽혀 놓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서 진리의 검을 가지고 그들과 맞짱 뜨면서 그들의 지식을 말씀으로 깨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첫째로 시작. 우리는 부활, 그 믿음 위에서 신앙을 세우며 그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 분명한 진리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마음에 새겨야 돼요. 부활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그 부활을 위한 믿음이고 그 믿음 위에서 신앙을 세워간다는 것은 영원한 천국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믿음,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니 이 세상은 사라질 세상이요 없어질 거니까 욕심도 필요 없어. 그리고 이 세상 없어질 세상에서 없어지지 않는 일이 있다는 거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여러분 직장에서도 일 잘해봐요. 벌써 인센티브가 다르잖아요. 없어지지 않는 일들, 하나님을 위한 일들 하면 그것은 하늘의 상급으로 쌓이기 때문에 한 번뿐인 인생, 뭐예요? 영생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봄으로 이 세상에 우리가 해야 될 가치에 집중해서 삶을 살라는 거예요. 헛된 헬라 철학 따위에 빠지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세 세상, 3월드에서의 삶을 삽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이 세상입니다. This world,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the earth, 지구 안에서의 삽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리고 모든 악인들이 다 파하고 이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이 지구, 다시 말하면 천년왕국, 예수님의 나라에서 1000년 동안 이 땅, 이 지구에서 1000년간을 또 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라, 그 천년왕국의 끝자락에 어떻게 돼요? 마지막 풀려난 마귀가 최종 유혹한 자들과 완전하게 지옥에 떨어지고 나서
마지막 시험을 통과한 그들이 어떻게 돼요?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서 더 heaven, 천국에서의 삶을 산단 말이에요. 이 세 나라에서 우리는 사는 존재란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세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나라, 이 땅이에요. 그 시작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알고 부활로 걸어갈 수 있는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땅. 이 땅에서의 삶이 가장 중요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첫 번째 키를 꽂지 못하면 우리는요 계속 음부에 있다가 지옥으로 가버려요. 두 나라밖에 못 살아. 무슨 나라? 이 땅, 지옥. 그래서 이 땅에서 분명한 믿음과 부활의 확신으로, 그리고 천년왕국에서 이 땅에서의 상급으로,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이 땅에서의 상급으로 살아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이게 비유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원고에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은퇴하면 퇴직금 받죠. 우리의 퇴직금은 천년왕국이 있어. 우리의 퇴직금 이해가 쉽네.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봉사한 그 일들에 대한 값은 천년왕국에 있어. 난 퇴직금 겁나 많아요. 내가 밥 사줄게. 천년왕국에서. 천년왕국에도 결혼하고 애를 낳는다고 제가 분명히 계시록 강해를 다 해드렸습니다. 살아있는 채로 천년왕국에 들어간 자들만, 죽어서 부활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간 자들은 리더십을 가지고 이끄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들은 장가가지 않아요. 어쨌든 그러면서 이 땅이 너무 중요해. 그러니까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삶으로 이 땅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주를 위한 건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신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서 둘째로 시작. 우리는 부활의 주를 만나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부활의 주를 만나는 거예요. 만났냐 이거예요.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고 이제 걸어갑니다.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하죠. 그 걸어가는 과정에서 부활하는 쿼바디스,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나야 돼요. 쿼바디스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만나야 된단 말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리얼, 실제이며 팩트, 사실인지를 점층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바울이 지금 점층적으로 이 예수의 부활이 얼마나 사실이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헬라 철학에 맞서서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4절부터 기록된 말씀인데 시간이 없으니까 봅시다. 4절에 그분은 장사한 지 사람 안에 살아났다. 팩트를 말하죠. 그 팩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게바가 봤다. 게바에게 보이셨어요. 여기서 여자들이 빠진 건 유대인들은 숫자에 여자를 넣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이기 때문에 굳이 유대인들에게 여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마리아와 살로메와 예수님 만나러 갔다 만나자. 제일 먼저 여자들이 만나잖아요. 근데 성경은 베드로가 가장 먼저 만났다고 그냥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바울도 지금 유대인들에게, 믿는 자에게 설명하기 때문에 여자를 뺀 거예요. 그리고 12제자에게, 게바에게 보인다고 그러면 어떻게? 5절에 12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500여 성도에게 한 방에 보이셨어. 한 방에. 그러니까 증인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 본 자들이 바울의 힘을 지금도 살아있다. 그리고 나서 또 그 다음에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너무 구체적인 것은 히스토리입니다. 팩트예요. 보이셨고, 또 모든 사도에게 보이시며,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맨 나중에 만삭이 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 믿는 자 잡아 죽였던 자기에게도 보이셨다라는 거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왜냐하면 예수를 핍박했고 구박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도 감당하지 못할 쓰레기인데, 그런 나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 주셨고 만나 주셨다. 리얼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이는 우리의 조건이 어떠하든, 우리의 컨디션이 어떠하든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보길 원하면, I need you more, 난 주님이 더욱더 필요하고, I need you more, 더욱더 필요하고 주님을 보길 원한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단의 사상이 들어가서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부활의 주님을 못 만나서 그렇고, 왜 못 만났는지 아니? 너희가 만나고 싶다고 구하지 않아서 그래. 여러분, 구하면 만납니다.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저도 옛날에 청년 때 하도 막 다른 사람 방언하고 주님 만났다고 하는데, 나는 맨날 철학 때 생뚱생뚱 멀뚱멀뚱 피아노 치는 사람 봤다가 이거 봤다가 맨날 이랬어요. 뭐야,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또 A형이라 책임감 있어서 끝날 때까지 있어야 앉아서. 근데 기도 1시간 이상 하니까 뭐 별 생각을 다 하고 막 사람 구경하고 너무 재밌고 막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한두 시간이 안 가. 주여, 나도 좀 만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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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언 나와가지고 주님 만나가지고, 여기 서 있지 않을 때 만나지 말았었어요. 그럼 내가 돈을 엄청 많이 벌고 세상에 진짜 오픈카 타고 다녔을 텐데.
그렇죠? 그건 절대 좋지 않다고 저도 알아요. 지금 생각하면 난 너무 thank you Lord, oh my Lord, oh so good이야. 나 너무 좋아. 그래서 God is good all the time God is good. 이게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 항상 옳고 항상 선해요. 그게 맞아요. 예, 그 구하라는, 여러분 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짜 쌍카 가임신한 상태로 살지 마세요. 배는 불러왔는데 생명 없는 쌍카 가임신의 삶으로 살지 말고 예수님 만나주세요. 그냥 딴 거 필요, 철야태 그거 하나만 만나주세요. 그것만 해도 방언이 나오겠어요. 정말 만나주세요. 계속 기도해 보세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만나달라고 기도하세요. 성령의 역사. 목사님이 IQ가 2자리였어요. 고등학교 때 친구랑 장난치면서 IQ 테스트 하다가 완전 금붕어 취급받았어. 와, 그리고 난 그 2자리가 난 정말 진짜인가? 나중에 그 믿음이 생겨서 의심이 들더라고. 2자리 아니야? 목사님 나름대로 스마트해요. 근데 기도를 했어. 지혜를 달라고. 그때 하나님 막 지혜를 주셔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얼마나 잘하게 됐는지. 아니, 설교 길어지니까 예수 만나야 돼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만 따라합시다. 중고등부 아이들인데 안 따라하면 대머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중고등 목사님 강단에서 얘기하는 건데 지금 내가 중고등부면 따라하세요. 내가 예수 만나면, 여러분 대머리도 여 중고등부 아니잖아. 내가 예수 만나면 나는 기적의 인생이 된다. 이 말이가 없네. 우리 중고등부 전수사님 이따 좀 올라와봐. 내가 안 되겠어. 교사들하고 한번 부흥회를 해야지. 어떠한 조건을 갖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면 그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해석하면 구원의 확신을 반드시 받아야 하되 그 구원의 확신의 중심이 부활이 돼야 돼. 제가 얼마 천국 얘기를 많이 해요. 그건 저희가 부활이 실제가 된 겁니다. 천국 얘기 안 하는 목사님들 미안하지만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받을 때 그 중심은 부활이 있어야 돼요.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 증거가 천국 소망,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고난 괜찮아.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난 just keep going, never give up, just keep going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신앙을 점검하고 진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울이 지금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썩을 소리에 왜 넘어지느냐? 예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누구도 만났고 누구도 만났지. 너도 만날 거야. 나 같은 놈도 만났어.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선 만나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에 애티튜드, 태도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를 향한 열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 만나주세요 하고 맨날 오락하고, 주님 만나주세요 맨날 게임하고, 주님 만나주세요 하고 맨날 노래방, 주님 만나주세요 하고 맨날 도박하면 주님 만나주십니까? 주님 만나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의 행동은 예수를 향한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설사 방향이 좀 잘못돼도 그 중심이 진짜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위한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만나요.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안식일이 지나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고 가서 향품 바르러 가. 이것은 부활을 안 믿는 믿음입니다. 부활하는데 왜 향품을 발라? 살아나실 건데 기대하고 꽃다발 들고 기다려야지.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부활의 신앙이 없었어. 근데 뭐가 있었어? 예수님을 사랑했어. 예수님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뭘 준비했어요? 향품을 준비한 거야. 그래서 새벽같이 달려간 거야. 방향은 잘못됐어. 부활로 달려가진 않았어.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열심이 있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나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나달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인격 성숙하지 않은 거 옆집 아줌마 아저씨도 다 알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온전한 다음에 뭐 만나달라고 할 필요 없어요. 괜찮아. 연약할 수 있어. 그러나 만나달라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행동. 어떤 행동? 내가 좀 사회에서 엉망해도 주일만큼은 예수님이랑 열심히 있는 뭔가가 있어요. 하다못해 주일 예배 힘들어도 열심히 드리고, 그렇죠? 맡겨진 목사 열심히 하면서 만나달라고 기도하면 반드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서로 중보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이게 뭐냐면 중보자들을 세워야 돼. 마가복음 16장 3절 4절 이어지는 말씀인데 둘이 여자들이 막 뛰어가면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이 큰 돌을 여자들이 못 굴리거든요. 그러니까 도굴꾼들도 많아서 큰 바위예요. 못 굴려. 그러니까 어떡하지? 이 여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해. 방향을 좀 틀렸어. 부활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달려갔어. 근데 서로 이야기하는 거죠. 누가 굴려주리. 이게 중보기도야. 어떡하지? 중보기도야. 우리의 삶의 문제 어떡하지? 서로 중보해 주는 거죠. 근데 어떻게 돼? 그 다음 읽어보니까 눈을 들어보니까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힘이 크더라. 여러분들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기도하면서,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기도하면서 중보자들에게 기도 부탁도 하고 아내에게 기도 부탁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그럼 문제 해결됩니다.
중보자들 세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이 여자들이 서로 대화하는 건 주님을 위한 대화였잖아. 주님 보고 싶은데 장애물 돌멩이가 있어. 주님 보고 싶은데 하나 이 돌멩이 어떻게 할까? 주님 보고 싶은데 중보죠. 주님을 위한 중보.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난다. 만남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리고 세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들이 여기 있다는 거 그래도 믿음이 있는 겁니다. 좁쌀만한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 완두콩만한 믿음, 그렇죠? 호박만한 믿음, 다양한 믿음이 있어요. 어쨌든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주일날 이 아름다운 날씨 속에서 여기 앉아 있단 말입니다. 더워 죽겠는데, 그렇죠? 근데 보세요, 예수님은 늘 한결같이 영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에서도 사명을 받고 지키도록 지금 천사를 통해서 명령하고 있어요. 자, 믿음으로 시작됐어요. 여러분 어쨌든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나고 안 만나고를 떠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를 날리지 지식으로 알고 순종할 수 있어야 돼. 마가복음 16장 7절 볼까요?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직 못 만났어요. 이 여자가 만난 건 누굽니까? 천사란 말입니다. 청년으로 표현된 그 천사죠. 천사가 만나서 이 여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명을 줘버리네. 부활해 주신 못 만났는데 사명을 줘버려. 야,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예수님 먼저 갈릴리로 갈 테니까 빨리 거기 가서 만날 준비하고 있어 라고 여자들에게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를 못 만났어도 믿음이 있어서 교회에 나오고 설교를 듣다 보니까 안식일 거룩히 지켜야 되네, 10의 1조 해야 되네, 달란트로 봉사해야 되네. 그러면 마음이 좀 아니어도, 내 환경이 좀 아니어도 그 일을 해야 돼. 그래서 그 일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다 부활의 주님 만났어. 예수님도 만나고 그 여자도 만나고 다 만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돼요? 그것이 성령 세례 받는 걸로 이어지잖아요. 따라서 부활의 주를 만날 수 있도록 예수를 향한 열심, 서로 이야기하는 중보. 그러니까 제발 구역끼리 집사님들끼리 권사님끼리 모여서 남 험담하지 마세요. 그것처럼 악하고 스스로의 삶에 저주를 끌어오는 일이 없습니다. 험담은 여러분 저주와 구분기를 만들어버립니다. 축복은 남에게 축복했는데 받을 그릇이 안 되면 나에게 오고, 축복했는데 받을 그릇이 되면 따블로 나에게 와요. 그러니까 입을 열면 무슨 얘기를 해야 되겠어? 항상 축복. 저 봐요, 못생겨도 예쁩니다, 안 아름다 아름답습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나는 영혼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외모가 아니라. 나 이게 진실 때 항상. 예, 얼마나 은혜예요. 얼마나 은혜. 다 복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예수 향한 열심, 중보, 사명.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시작. 부활. 그 신앙의 삶은 이 땅에서도 부활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부활. 그 신앙의 삶은 이 땅에서도 부활의 축복을 누려요. 우리가 말하는 부활은요, 부활은 한번 볼까요? 시작. 부활은 시작.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맞아, 이게 부활이에요. 근데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시작. 망가지고 쇠퇴하고 무너진 완전한 절망이 다시 창조되는 것도 부활입니다. 우리 실존이 망가지고 쇠퇴하고 무너진 완전한 절망이 우리잖아요. 우리가 다시 창조됐잖아요. 그것처럼 이것은 우리가 다시 창조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나타나는 현상이 부활이다. 그래서 주님은요, 이 땅에서 세 가지 사역을 하셔서 티칭, 프리칭, 힐링 세 가지 사역을 하셔서 영혼, 육을 구원하셨습니다. 회복시키셨어요. 동시에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누리기 시작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게 뭐냐면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면 영혼의 부활도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 부활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한다. 나보다 큰 일을 한다. 이것은 이 땅에서 우리의 존재감이 달라지고 우리의 캐파가 달라지고 우리의 능력이 달라진다는 거죠. 여기서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했던 일이 뭐예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쳤죠. 그러면 우리의 삶의 부활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면 우리가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신유, 힐링, 성령과 함께 이너 힐링, 내 안에서 힐링이 일어나기도 하고, 내가 손을 대어서 기도할 때 내 기도를 통해서 아웃사이더에서도 힐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기적의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한대. 아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하겠어? 이게 무슨 의미일까?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래. 그게 무슨 일이에요? 그 큰 일이 뭐예요? 에? 먼저는 발음이 안 돼. 규모. 나 오늘 입에 왜 따발총을 달았지? 순서가 많아서 그래. 나 오늘 설교 원고도 짧은데. 보세요.
나보다 큰 일을 한다는 것은 우선 규모 면에서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은 유대라는 지리적 한계 속에 계셨지만 우리는 유대적 지리적 한계를 뛰어넘는 겁니다. 예수님은 최대 5,000명 동시에 설교하셨죠. 뭐 많아봐야 애들까지 포함하면 뭐 2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냥 기록된 말씀대로 5,000명 앉혀놓고 말씀 전하셨어요. 근데 지금요 인터넷, 지구촌, 온라인 다 연결돼 있죠. 대형 교회에서 벌써 인터넷은 10,000명, 수십 명, 수만 명이 설교를 들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 시대도 보고 계셨다. 한 번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숫자가 5,000을 뛰어넘어.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거죠. 또한 동시에 지금 그 당시 초대교회 모일 곳도 없어서 들판에서 5,000명 모였는데 지금은 건물 안에 5,000명 이상이 들어가. 기가처치, 메가처치들이 너무 많이 생겨.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큰 목회를 하고 있어 막. 그렇죠? 그런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십자가, 오시지 않은 성령이었다면 더 큰 일을 한다는 건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할 그때 아직 예수 십자가 안 졌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아직 완성이 안 된 컨텍스트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 아직 안 왔어. 우리 안에 내주할 수 없어. 그런 상황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 뭐예요? 자기가 십자가 사건 이후에 우리에게 적용될 말씀이었거든.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는 우리는 완성된 십자가 안에서 오신 성령에 대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예수님은 아무리 십자가 복음을 전해도 완성되지 않은 거니까 잘 안 믿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역사의 확증을 얻고 완성된 십자가를 전하니까 믿을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완성된 십자가, 또 오셨어, 정말 성령, 오신 성령을 경험했잖아. 그것에 대해서 전하고 가르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보다 더 크고 위대한 영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뭘 느끼십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무한한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었다고 거기에 지배당하는 존재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의 신앙은 그것을 능히 어떻게 해요? 뛰어넘고 극복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2절을 읽었는데 14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너희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건 뭐예요? 자, 너희가 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아버지 우편에 있거든. 올라가서 거기서 중보할 거야. 기도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자리에 우리 주님이 가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있어야 병이 2000년 전에 치유됐지만 주님이 없어도 병이 치유돼요. 여러분 아플 때 혼자 간절하게 가슴에 손을 놓고 기도하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신유의 역사를 내 안에 나타내 주옵소서. 그럼 하나님께서 고치세요. 근데 왜 안 고쳐질까요? 믿음이 없거나 간절함이 없어서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또 안 고쳐져도 너 믿음 잃지 않을 거잖아. 그걸 증거하고 싶으셔서 그럴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성경에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믿고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부활, 그 신앙의 삶을 잘 걸어가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무엇보다도 치유, 신유의 역사를 나타내면서 동시에 내가 치유받고 우리의 가정이 치유받고 우리의 삶이 영화로운 삶으로 바뀌며 내가 영광의 삶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밴드에 우리 SNS 팀이 영상 릴스를 만들어서 많이 올리는데 우리 장년분들이 자꾸 트로트만 듣느냐고 그 릴스를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메시지로 뭐 30초 메시지인데 설교를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잠깐 한번 볼까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절대 노아의 때처럼 살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사랑해서 취하는 삶을 살던 시대가 노아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했다는 건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자기 복음으로 하는 거죠. 이런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까지도 왜곡하는 시대가 이 당시 시대였어요. 그래서 물로 쓸어버렸잖아요. 근데 오늘도 그러고 있잖아요. 전도하고 선교해야 됩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선교합시다. 죽어서 영원한 천국 저 하나를 한복판에서 만납시다. 우리 놀라운 상급과 함께 내가 딱 한 번 살 수 있는 딱 한 번 살 수 있는 삶이 정말 좋은 교회, 좋은 목사, 좋은 사역 만나서 딱 한 번 살 수 있던 이 삶이 정말 그렇게 행복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달려갈 겁니다. 딱 한 번 살 수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새 나라에서의 삶을 살아내야 돼요. 딱 한 번 살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삶, 정말 좋은 교회, 여러분 좋은 교회 되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고, 좋은 목사,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제가 헛소리 안 하도록, 그리고 좋은 사역. 여러분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사역은 전도와 선교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전도를 나갈 텐데 쫄지 마시고 당당하세요. 나는 전도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의 신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신분이야. 그 좋은 사역 만나서 정말 행복할 수밖에 없었다. 천국 가서 그렇게, 그러니까 천국에서 회상하는 거야. 난 정말 좋은 교회, 좋은 목자, 좋은 사역 만나서 천년왕국에서 이런 복을 누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이렇게 칭찬받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고백하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성찬 준비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가사를 묵상하세요.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대 그들의 영혼은 그 주님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발하라. 주님, 우리 다 글로벌 전체 성도 여러분, 우리 부활과 함께 일어납시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 주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마.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마강의 왕. 우리 이 시간 성찬위원들은 준비해 주시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는데, 여러분 예수 만났습니까? 아니면 혹시 예수 잃어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부활로 이어져야 하고, 우리는 그 부활의 신앙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영혼의 구원과 이 땅에서의 부활의 축복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됩니다. 아프세요? 삶이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백투 바이블, 성경으로 돌아가서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 다시 만나면 해결됩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일어나면 해결됩니다. 이 시간 성찬을 대할 텐데, 주님, 내가 오늘 다시 성찬을 대함으로 거룩함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일어나 예수 안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딱 한 번 사는 이 세상, 내가 새 나라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이 땅에서의 삶을 잘 준비하길 원합니다. 내가 세상 것 쫓아다니고 밥보다는 이유로 예배 빠졌던 나의 연약함, 결국 거기에 세상의 사상이 들어와서 내 신앙을 약하게 만들어버렸음을 깨달았습니다. 고통받지 않아도 되는 고통받고, 아프지 않아도 되는데 아프고, 상처받지 않아도 되는 상처받은 이유가 내가 부활의 신앙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내게 다시 부활의 신앙을 일하는 힘을 달라고, 성찬과 함께 승리할 수 있게 달라고 회개와 함께 간절히 기도할 때 오늘의 예배가 여러분들의 생명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